맞습니다. 오늘 원래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얘기하는데 강단을 주시고 성도님들, 목사님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후반전의 성공 전략이다. 전반전을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 지면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모든 운동 경기마다 경기 규칙이 있고 경기 운영 방법이 각각 다 다릅니다. 한국 씨름의 경우는 평범한 모래판에서 두 선수가 삿발을 메고 경기를 진행하는 게 한국의 그 씨름 경기입니다. 힘과 기를 골고루 구사하는 선수가 이제 승자가 됩니다. 3판 2승을 해야 되는 것이 씨름의 운동 경기 규칙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씨름은 좀 다릅니다. 씨름판이 이제 언덕처럼 약간 이렇게 높은 데다 올려놓고 삿발을 잡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씨름 그 바깥으로 밀려나가면 단판승으로 끝납니다. 일본은 섬나라라서 그런지 섬나라에서 한번 밀어서 나가면 그냥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씨름이 간단하게 힘으로 밀어서 그냥 바깥에 밀려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공으로 하는 모든 운동도 룰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축구의 경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반 무승부가 되면 승부차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구의 경우는 한 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 방법은 1쿼터가 10분씩 4쿼터를 진행하지요. 정해진 시간 안에 골을 많이 넣는 편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농구의 경기 규칙이겠습니다. 골프의 경우는 전후반이나 시간 제한이 없지만은 18홀을 돌면서 가장 적은 타수를 친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역시 시간 제한은 없지만은 가장 먼저 결승점에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것이 마라톤의 운동 이제 규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 유치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우리나라 2002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길거리 운동을 전 세계가 따라하고 배우게 됐잖아요. 이 붉은 악마라고 옷을 입고 대한민국 박수를 치고 길거리에서 그 환영하는 그 뜨거운 열기를 많은 나라 사람들이 배워서 길거리 운동을 한국이 전 세계 전파한 아주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못할 그 경기는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가 상암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었습니다. 전반전 18분이 딱 되는 지점에 크리스티안 비에라의 절묘한 헤딩 슛으로 이탈리아의 팀이 선취골을 취하게 됩니다. 후반 종료 2분 패색이 짙었습니다. 이제 전반이 끝나고 선취골을 내주고 후반 2분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졌다. 우리 8강 진출해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패색이 짙은 후반 2분 남겨놓고 한국팀 박지성의 전진 패스를 통하고 황선웅의 절묘한 크로스로 그리고 설기현의 왼발 슛으로 2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해갖고 막 굉장했죠. 그때 막 아주 그냥 진짜 한국이 떠나갈 정도로 막 전국에서 막 응원하고, 아마 이건 내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뉴욕 이런 데서도 길거리 운동 한 것 같은데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후반이 2분 남겨놓고 골이 걸려서 동점으로 끝나고 연장전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데, 후반 12분 이용표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이를 받은 안정환의 헤딩슛으로 그날 한국은 이탈리아를 꺾고 한국 최초로 8강 진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이뤄냈습니다. 후반전의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 것입니다.
굵직한 세계 운동 경기를 들여다가 보면 후반 종료를 앞두고 역전승을 거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나 감독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역전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1분 1초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켰던 큰 경기, 굵직굵직한 경기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반에 이기고 후반에 지는 것보다는 전반에 졌더라도 후반에 역전승을 거두는 것이 훨씬 더 박진감이 있고 쾌감이 있습니다. 인생도 운동 경기처럼 몇 살까지를 그럼 전반전으로 보느냐, 그리고 몇 살을 후반으로 보느냐 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일하고 돈 벌며 땀 흘리며 살아온 것을 우리가 50세까지로 본다고 한다면 50세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세까지를 우리는 전반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후의 삶을 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도 있다고 그래요. 70에 뭐 왔더니 왜 왔느냐, 돌아가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100세에 왔더니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을 전반전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은 50 이후부터입니다. 한국에 몇 해 전에 최초의 시니어 선교사 대회를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들이 모인 선교대회는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만 시니어들이 모여서 선교를 논의하고 연구한 선교대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은퇴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선교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이제 시니어 선교 세미나를 처음 개최했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였냐면 시니어들이여 일어나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처음 한국에 시니어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참가 범위는 408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40대에서 80대까지를 시니어 선교사로 본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인생 전반부는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우고 돈 벌고 일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는 선교할 여력도 없고 정신 차릴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선교 쪽에는 관심을 둘 겨를이 50세까지는 거의 없다. 그러나 60에서 80이 넘어서면서까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이제 60 넘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시니어들이여 일어나라고 하는 한국의 처음 시니어 선교 컨퍼런스를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반전을 좀 멋지게, 후반전을 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한 세미나가 바로 할렐루야 교회의 시니어여 일어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시니어들이 많은 선교를 해야 한다, 이런 걸 갖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으로 편안한 집에서 부부가 여유 있게 먹고 쉬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 삶도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연구해 보자라는 것이 시니어 선교 대회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스웨덴, 일본보다도 아이를 덜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율은 2030년까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가 2천만 아래로 우리나라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캠페인을 했는데 원래 베이비붐은 6.25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제일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참 격동기를 겪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그 아픔을 겪어온 시대인데 이분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자식들 많이 낳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캠페인 한 것이 2018년 올해가 바로 그 캠페인의 정점에 찍는 해가 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캠페인 벌리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아이를 몇 명 낳냐면 5명에서 8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구별 말고 잘 키우자 한 그 세대, 그러니까 8명, 5에서 8명 낳은 세대가 다 죽고 이제 2명만 낳은 세대가 올해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들어섰다. 그래서 급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땅값도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고,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 집 있으면 땅 있으면 빨리 팔아서 선교하시고 그것이 돈 버는 겁니다. 이제 애물단지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방값으로 떨어지고 가면 갈수록 막 쫙 곡선이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해서부터 내년, 올 아마 하반기 넘어가면 우리나라 못 살겠다 이 곡소리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내년까지 후년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아주 수직 곡선을 꺾기 때문에 정책을 많은 5명에서 8명대 그 복지나 모든 행정 정책을 하다가 갑자기 급감하는 이런 추세가 올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제가 할 얘기가 뭐냐면 2005년도 우리나라의 총 인구를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0세에서 49세까지가 35,653만 명.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70%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세에서 60세 이상이 12만, 인구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전체의 35% 정도가 시니어다. 근데 그 시니어들이 국가에서 복지연금만 받고 있으니까 국가는 부도가 날 지경이고, 이것이 5년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의 복지 혜택이 부도가 납니다. 돈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니어들이 그걸 받아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니어들이 선교를 하자, 보람있게.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살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미국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렌이 처음에 한국을 왔었을 때 의사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 일본의 시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고종 황제 왕비의 오빠가 칼에 맞아서 막 피를 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혈을 못하는 거야. 한국의 한의학으로는 지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벌써 미국은 이 내과 외과가 발달돼서 막 째고 꼬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렌 의사가 그거를 꼬맸어요. 그래서 피를 멈추게 하고 아물게 하고 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고종 황제에게 알렌한테, 그러니까 알렌이 광해원 종합병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나라 최초 종합병원이 광해원이에요. 그 광해원이 오늘날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으면 그 병원 부지도 고종이 준 겁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있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도 고종 황제가 준 거고. 근데 그것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운 게 연희학당이 연세대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녀 7색 부동석이라 해서 남녀가 같이 예배도 못 드렸어요.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 이렇게 하고 남자가 여자를 진찰을 못 했어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찌들어서 아주 엄했거든요. 그래서 알렌이 여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 미국 여자 의사를 또 불러들였어요. 그것이 이화학당이 이화여대가 되고 이화 부속병원이 이제 그 여자만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 선교사가 와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고종황제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총영사로 알렌이 이제 다시 파송받아 오죠. 그래서 이제 영사로 와서 그 다음서부터 총영사로 한국에서 일하고 선교도 하고 영사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민 정책을 하와이에 그 사탕수수 농장하는 최초로 이제 알렌이 영사로 와서 그 일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이민이 미국에 넘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밟게 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한국의 이대, 연세대, 그 다음에 숭실대, 한남대, 중앙대 이게 다 선교사들이 세워준 겁니다. 자, 그분들이 왔을 때 다 인생의 젊음서부터 후반전을 다 거기다가 한국에다가 바친 겁니다. 그 2대, 3대 이렇게까지. 그 지금도 알렌의 손자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 매년 언더우드 상도 그 연세대학에서 개인에게는 3천만 원, 단체에게는 5천만 원씩 매년 상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후반전이 멋있게 그분들은 끝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 거기에 성공이 있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살다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렌이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국에서 기념관도 세워져서 저기 인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인천으로 내렸기 때문에 인천에서 국가가 인천의 국회의원 12명이 모여서 20억을 타내고 그 다음에 그 12개 시, 군에서 돈을 모아서 30억 그래서 50억을 들여서 인천에 기독교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살러 기념탑을 20억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거기에 잘 이렇게 채워놨어요. 자, 그분들이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기념되고 영원히 선교사나 목사나 선교하면 그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고 자, 갈수록 후반전 인생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마무리한 위대한 사람을 발견하면서 그의 이름은 바로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그는 본래 에서의 후손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귀환한 결단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40대 되던 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지파 대표로 12명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이분이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갈렙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잘 말씀해 주는데 곧 첫 번째로 보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했고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후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갔던 10명은 그 땅이 기름지고 거민은 크고 강할 뿐 아니라 성읍은 견고하여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여라. 아니면 우리가 대장을 뽑아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의 신은 떠났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막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60만이니까 그때는 여자를 사람으로 사람으로 치고 나서 숫자에 안 넣었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사람으로 치고 나서 숫자에 안 넣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도 그때 숫자에 안 넣었어요. 장정만 쳤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60만이니까 3, 6, 18, 180만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18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 대장을 뽑자! 야, 거기 가보니까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내성이 2m, 돌이 막 이런데 오늘날 탱크로 대포로 쏘아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내성과 외성으로 쌓여서 어떻게 들어가냐? 안악자손들 보니까 힘이 엄청나고 우리는 거기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 맞아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이게 10명의 사람들의 포부예요.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사기꾼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야, 180만이 너 사기꾼아! 그리고 아론을 협작꾼으로 몰아붙입니다. 한마디씩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그것을 갈렙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우리가 옷 한 벌, 신발 한 벌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 먹고 마시고 아침마다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아침마다 다 이렇게 먹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역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취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부러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고 담대히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그로부터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막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갈렙이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하는 것은 갈렙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40대에 젊었을 때 하나님 이 산지 정말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면 이 산지를 다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40년을 살면서 회상하면서 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때 갈렙은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께 본대로 믿음대로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은 같은 눈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은 보통 유관, 지안, 영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유관이라고 하고, 지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공부한 걸 갖고 앞을 내다보고 행하는 걸 갖고 우리는 지안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도에 6.25 이후에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막 굶어 죽고, 보릿고개라는 게 보리가 5월달에 제일 먼저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농사를 거두기 전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그것을 막 따서 비벼서 그걸 막 불에 넣어서 그렇게 먹었던 시대가 보릿고개다. 근데 그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할 건가. 그래서 파독, 독일의 간호사들 보내고 광부로 보내고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가봤는데 막 고속도로가 쫙 뚫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이게 경제 3요소가 첫째가 도로구나. 경제 3요 중에 첫째가 도로, 둘째가 전기, 셋째가 통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로 세계에 지금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기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가 1년에 60조면요
저기 5만 원짜리 지폐로 한국까지 이렇게 다 연결해도 못 연결해요. 그 60조를 우리가 그 뭐 사우디 이런 데서 그 원전 해주고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이 우리나라 IT가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렵고 힘들 때 공대 만들고 막 이런 것을 기초를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도 세계 1위 이런 걸 다 그 당시에, 그래서 경부고속도 뚫는데 돈도 없는데 100m만 가도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이가 막 길거리에 두루 누웠어. 서울대 물리대 다니는 그 똑똑하다고 하는 김영삼이가 야! 우리가 이 도로 뚫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그 말이 맞거든. 육안으로 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같이 두루 누웠어. 포크레인으로 막 이걸 찍으려는데 못 찍게 하고 막 거기서 막 반대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부도난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도로를 뚫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은 지금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이 이것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옷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오거나 끌고 오려면 한 달씩 걸려서 올라와야 되는데 도로를 고속도로 뚫어놓으면 하루 만에 올라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금방 수출도 되어주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항로를 해서 다른 나라 수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 8위잖아요, 세계. 그 항만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을 내다보고 그러려면 도로가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내다보고 오늘 맞아 죽는 한에서도 앞을 내다보고 100년 대길이다 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한국이 OECD 국가에 아주 부자 나라가 되는 3만 불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지안이라 그래요. 지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안.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아. 그래서 돈 하면서 정말 아등바등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놀러 가는 거 하고 이런 데 힘쓰는 거야. 근데 영안이 열리면 아, 천국이 너무 좋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왜 다 태어나면서 우는지 아세요? 왜 부모들이 그냥 애 낳을 때 그냥 그 산모의 고통이 심한지 아세요?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천국인 줄 알고 나가면 뒤지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죽어도 안 죽겠다고 병원에 가고 뭐 약 사먹고 별거 그냥 좋은 거 다 먹고 하는 거야. 왜?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하나님 여기 싫습니다. 여기는요 서로 그냥 시기하고 다투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데 천국에는 생명생 흐르는 생명수 한 번만 따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생명수가에 달린 열매 하나만 따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냐고,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막 여러분들이 막 돌로 때려도 막 하나님 나를 돌로 때리는 사람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머리가 터지고 이빨이 눈알이 튀어나오는데도 그런 기도가 왜 나와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마저도 천국이 더 좋으니까 여기에서 인생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달려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건 별 볼 일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그래야 돼. 아멘. 그러면 영안이 열린 사람의 이게 우리가 요한에서 4장 19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보이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목사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요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모여 이 말씀 전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목사가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꼭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얘기.
자, 복받고 은혜 받는 길은 누구나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시간이 다 됐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줬고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8절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믿고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조물이며 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은 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다스리는 분, 성패와 불행을 결정하시는 분, 생과 사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갈렙은 여기서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며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다 라고 늘 기념을 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안악조선이 힘이 세고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종이 하나도 그냥 두면은 막 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없어지고 종이의 형체도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풀칠해서 벽에다 붙여놓으면 10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갑니다. 왜냐하면 벽이라고 하는 것에 종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벽이 그것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나팔꽃 같은 건 굉장히 아주 가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봇대를 감고 올라가면 태풍이 와도 견뎌요. 그 연약한 게. 왜냐하면 전봇대가 잡아주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갈렙의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갈렙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무실이 경찰청인데 3층이 제 사무실인데 제가 매일 간식을 먹으니까 이 부스레기를 떨겨뜨려요. 그러면 1층서부터 3층까지 개미가 줄을 타고 쫙 올라가고 부스레기 물고 가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화분이 있어서 화분을 키우면서 거기다가 부스레기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가 항상 떨궈놔요. 그러면 이 절벽 같은 거를 타고 올라와서 이게 높은 데다 올려놨으니까 거기를 쫙 줄 타고 올라와서 그 부스레기, 과자 부스레기 그걸 날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저것들이 참 그거 하나 물고 해서부터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올라가. 그리고 그 과자를 큰 걸 하나 하는데 수십 마리가 과자 하나를 달라붙어서 끌고 가는 거야. 밀고 끌고 땡기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거를 저까지 가는데 저거 오늘 하루도 못 가고 며칠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 개미들한테 그 하도 불쌍해서 그걸 탁 잡아서 잡는 순간에 막 개미들이 와 기적이다 이거 봐라. 우리가 수십 마리가 붙었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막 날아가고 이게 뜨니까 이게 기적이다. 막 개미들이 난리가 나서 막 바글바글바글하고 막. 그래서 저기다 갖다 놨더니 막 개미들이 박수 치는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개미가 볼 때는 이게 기적이고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 되게 힘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육안의 눈으로 보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분 안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후반전 전략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 85세 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45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강건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출입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2절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한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헤브론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견고한 성벽이 쌓여 있는가 하면 어떤 족이 살고 있냐면 거인족, 바로 아낙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낙 사람은 거인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의 비탈길에 산지족에 거기에 거인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한홍기예요. 내가 인생을 80이면 인생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쓰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나이인데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 이 산지를 주세요 한 그 헤브론의 그 성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은 키가 칠적과 같이 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전쟁도 잘하고 아주 이런 곳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저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내가 정착하게 해달라. 그의 나이 80에 그랬습니다. 85세였습니다. 그 나이. 그러니까 제 아무리 건강해도 그 나이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안 그렇지만 그때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인생 전반전부터 교회 봉사,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내내 잘하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버린다면 인생 마무리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장례 예배 오늘 내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갔는데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예수님이 누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생 후반전이 영한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나이 85세인데 그의 기생과 기백 그리고 그의 신앙과 용기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왕이면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여러분, 이왕이면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더 빛나게, 내가 전반전에 대충 교회 봉사, 기도 생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인생 후반전은 정말 내가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해서 천국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야, 제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충성의 멸류관을 주겠다. 제가요 항상 상만 받아본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제 상이 너무 많아서 하도 싸놓으니까 어떤 때 우리 집사님이 제 벽을 전부 내 상으로 장식을 했어요. 5면이 4면이. 그런데도요 뭐 패도 너무 많아요. 그것도 너무 많아서 교회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막 사방팔방 가면 다 그냥 제 패가 너무 많아요. 받을 때마다 뭐 군에서 받으면 막 빵불에 울리고 막 사열 받고 경찰청하고 군부대 그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서 박수치고, 제가 그거 받으면서 하나님, 난 이거보다 천국 가서 받으겠습니다 하는데도 주는데 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뭐 한국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국인 대상, 선교사 대상, 뭐 한국을 빛낸 상, 뭐 이런 상들 무지하게 받아가고 상이 너무 많아서 이제 상이 돼서 무감각해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가서는 더 큰 걸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졸업식 할 때 남들 상 받는데 참 부모들도 와 있는데 상 못 받고 구석구석 서 있는 거 이거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는 못 봤는데 천국에서 참 성가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충성의 면류관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박수치고 있는데 그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사가 수정 들고 거기서. 예?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반보다도 인생의 후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후반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왕이면 여러분 정주영이 이병철이 보면 불쌍해요. 그 좋은 에코스 자동차 다 만들어 놓고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갔어. 이병철 씨 그 삼성병원, 정주영이 현대 아산병원, 여러분 거기에요 전용 헬기장으로 정주영이가 탁 내리면 아산병원에 자기 전용실에 전용 주치들이 탁 와서 최고 시설로 모든 걸 시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의 인생 70, 80 더 이상 못 살았어요. 이병철 씨는 삼성병원의 최고 시설로 자기 전용 헬기 타고 와서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놨는데 인생 7, 80대밖에 못 살았어요. 그 많은 돈 평생을 쓰고도 남는 돈을 못 쓰고 다 놓고 갔어. 예? 여러분 내가 돈 벌면 여자분들은 다이아몬드 뭐 금가락지 이런 거 그냥 모으느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엄청나게 받는데 내가 죽으면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간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나님께 드리고 갔으면 천국에서 받을 거나 있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인생 후반전 멋지게 삽시다. 나는 이 교회 오면서 마음이 내가 보면서 이 안에는 천국과 같은데 바깥에도 교회가 멋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왕이면 바깥에도 하나 그냥 멋있게 여러분들이 포장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 교회 멋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야, 인생 후반전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갈렙은 인생 후반 성공 전략을 멋지게 쌌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의 나이 85세인데 헤브론의 그 어렵고 힘든 비탈길에 성이 견고한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에 85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나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강건해졌더라. 이전보다 더 힘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 가서 많은 상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인공이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